이동국 부기자님 나오셔서 연주해 네, 요즘 제가 실제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 보시는 선배 목사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감동을 받기는 잘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런 걸 느끼면서 나이 탓인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저에게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찬송은 곡주가 붙은 기도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통신대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찬송은 찬송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슨 기도다 뭐다 그렇게 곡조가 붙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 모 교수님 그 통신대학교 음악과 담당 교수님 제가 이름도 알고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름은 쉽게 알아서 그분이 주장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위쪽에 이 찬송가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 주제는 멜로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이 기도, 전도, 회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한 거 보면은 찬송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는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면서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곡조는 맞게 불러야지 박자는 맞춰서 불러야지 우리가 사실 옛날에 박자나 뭐 곡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찬송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거 잘못 부르면은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멜로디도 제대로 따라하기 힘들고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삑소리도 나고 뭐 박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 찬송 같은 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박자들로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옛날에 저도 노래 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 가사더라고요.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역별로 나와서 축성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런 인데 뭐 음악적으로 뭐 훌륭하거나 뭐 거기 아주 목소리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찬송에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는다. 가사의 은혜를 받는다. 사실 찬송은 가사가 먼저 생긴 다음에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이는 게 보통 노래의 순서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멜로디가 먼저 생겨난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에 얼마나 복을 잘 붙이느냐에 따라서 참 은혜로운 찬송이다라는 것이 결정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 제가 설교를 위해서 우리 강목사님 부탁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진호하시는 장목사님께서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조금 없어졌는데, 하여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가? 어떤 세상의 물질이든지 세상의 외형적인 것,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는 순간은 없었을까? 말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복이 다 버리고 세상 명예 권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저에게 명예가 좀 주어졌을 때 그거에 예수님에게보다도 그거에 더 만족할 때가 있었고, 제게 뭔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그거 나타내는데 더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았던가 하는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거기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비유인데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천국 비유라고 했을 때 천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초막이나 공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천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것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고, 이 장사가 구하는 진주,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한 목사님이 이 예배 순서를 짜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찬송가를 고르고 이 교동문도 고른다는데, 교동문 오늘 고르는 거 보니까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배. 내가 이 설교를 하려는 걸 어떻게 미리 아시고 딱 점찍어서 해주신 거 보니까 참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이 두 비유 중에 다른 점은 천국을 하나는 보화에다가 천국을 비유하고 하나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 예수님을 갖다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 귀한 보화 진주를 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저는 돌이켜봅니다.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다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포가 되기도 하는데, 과연 이 찬송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 영생의 모든 축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이것 거저 주어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거 거저 받았으니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거저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내가 영어 가사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금보다, 은보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부유함에 소속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사도 참 은혜스럽게 번역을 잘했습니다만 이 영어 가사를 제가 읽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미워해야 되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향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난 척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그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인데 이 사람은 영생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소유를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소유, 자기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를 불러 모아서 먹을 것을 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목사님들 그 설교도 많이 하셨고 압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이쪽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격이 좀 급하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줬어요.
참 잘했다. 대답 잘했어. 그런데 이거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어. 놀라운 거예요.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생략하고, 그렇게 칭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고난당해야 될 것을 예언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할 만하고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귀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줄 때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시켜주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시켜줘야죠. 사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시켜준다는 것 그 당시에 감히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죄송스럽면서 어떻게 황송합니다라는 의미로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발 시켜주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어져. 내 머리도 손도 시켜주세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달았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쳤다가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서도 갈릴리 디베라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물론 아가프도 들어가고 필레오도 들어가고 3번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봅니다. 거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볼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다른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야 이 둘 위에 있는 떡과 고기, 이런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런,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우리 성경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더 중요한 것처럼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You know that, 당신은 아십니다.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가 주절이고 내가 사랑합니다는 종속절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물어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꼭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것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가페를 넣으면 더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자기 수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걸 느껴요.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 이 사랑 느끼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렸는데 너 이 사랑을 알고 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수준을,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이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보화예요. 예수님은 진주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겉에 있는 것들만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명예,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내 외적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내 속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 온전히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이제 안수받으면서 저 시골에서 목회를 이제 몇 년 했어요. 부목사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시는 동에 제가 부목사로 3년을 담임 목회를 했어요. 부목사로 3년간 담임 목회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는데 부목사가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신앙 양심에 안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나면 부교를 떠서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회에서 목사님마다 떠나면 우리 교회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만 계셔주세요. 그래서 나는 부목사로만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있다가 제가 떠나서 인천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 그때 당시에 한 85세 정도 됐는데, 한 40년 전에 85세면은 지금 한 95세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분이 열심히 자전거에다가 자기 권사님 뒤에 태우고서는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 3일 기도에 다 나오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들은 것이었어요. 근데 노환이 돼서 이제는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갈 거면 가야만 편한데 안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다 내려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왔는데 갑자기 위독하다 하셨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내가 신방하다가 지나갈 때마다 들려가지고 그래도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거 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같이 이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갑자기 찬송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을 이제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을 갖다가 4절 불렀어요. 4절 부르시는 동안에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부여 의지없어서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 때 불러야 되겠구나 하면서 요즘 부르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밖에 바라볼 분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지막 항복 문서다. 예수님 앞에 나를 포기하겠다는 항복이다. 지금까지 내가 겉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아가 있다면 그것마저 내어놓고 주여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 문서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약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분임은 우리는 알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없는지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속의 자아는 남겨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부르면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정확히 하십시다. 샬롬. 안 웃는 분들은 왜 안 웃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8월 첫째, 둘째 주 3주가 최고로 키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한분도 빠짐없이 이병선 목사님 사모님만 영원히 입원하셨다가 어저께 퇴원하셨는데 5일간 다시 면역력이 떨어져서 최하로 딱 떨어졌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잡수는 시원찮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영향이 있죠. 그래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신 이동근 목사님 감사드리며 순서 맡아주는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최성규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월요일날 복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총장님하고 그래도 식사를 같이 나누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번개스럽고 그래서 제가 복숭아 한산 같이 사가지고서 가서 전달해 주는 건데 7시 반이 넘어있지가 전화를 못 드리고 김경자 사모님께 9시 넘어서 9시 반쯤 전화 드렸더니 식사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그 집 앞에 복숭아 한 상자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보내셨어요? 그날이 최성규 목사님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자녀들, 손주들 가고 산소에 갔다가 와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중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내가 알고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서는요,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도 산에 같이 갔다 온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총장님께 또 드린다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 와서 저 집사님한테 그냥 전화를 트렁크에다 실어주라고 했었는데 목사님 저는 공인이라 그런 거 못 받습니다 하면서 총장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송기창 장로님한테 주는 거니까 저 받으세요.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건 참고하시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방문하는 정승혜 선교사님 부부께서 1년 1년이요? 네. 출소가 치다가 부부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도 되고 태국 사람도 되는 이 서류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 고장난 문도 다 붙이고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수요일 날 31일 날 출국하시게 됐습니다. 좀 섭섭하려고 그러는데 아니가 한국 왔다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저희들도 또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래도 한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지? 김상훈 목사님이 배워줬네요. 저 선교비를 조금 우리 주동행교에서 뜻을 모아서 드리게 됐습니다. 장우생.
이어서 박신범 목사님이 이 준비하셔서 설명단을 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모든 일이 끝나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음에 또 한국에 올 때 2개월을 하는데 갈 데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 없이 예배하며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오랫동안 미국을 방문을 못 해가지고 2달 동안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거기에서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태국에는 10월 4일 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미국에 설립한 사와디 선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사와디 크리스천 미션, 캘리포니아 정부에 주정부에 등록했는데, 이걸 저는 이런 걸 잘 만들거든요. 만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하나씩 드리려고 가졌습니다. 필요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그냥 할 때 사와디 선교회죠. 사와디는 되게 태국말에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태국 가면 이제 만나면 덮어놓고 사와디카 사와디,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와디 그러죠. 사와디카. 제가 이제 송별하니까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울면 되냐고 했더니 울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노래 한 절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반주를 하면 잘하는가 보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주가 필요 없이 377자 1절만 딱 하겠습니다. 반주는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제가 이 찬송은 태국말로 우리 고문단들이 돌아가시면은 이 찬송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이 찬송.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면서 이 찬송 부르고 가려고 그러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하고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상교사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송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교사님 축도하신 오늘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주의 종 삼으시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시는 축복의 역사,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가정과 또 자녀들, 교회들에게, 그리고 주동행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